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드리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 거두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재물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재물이 사라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올린다는 거예요. 친구가 뭘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셨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셨을까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우리도 그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그 친구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초청하고 불의의 재물로 예배를 드릴 것을 만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비밀을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 재물이 없어져. 재물은 어차피 없어져요. 근데 그게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남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은 인생에서 재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맛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쩌면 내 인생이 내가 그 시험마다 한 번에 다 뭐 면접이든 뭐든 다 통과한 그게 진짜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떨어질 만한 곳에는 아예 도전하지 않았다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대학 입시 때 그때 연대 종교음악과에 오르간 전공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제가 절대 거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대학을 갔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도전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은 그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를 거절하고 그 대학을 안 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 내가 그걸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런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남편 목사님.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만약에 그때 이대 종교음악과였나 연대 종교음악과였나 제가 지금 헷갈려요. 어디든지 너가 만약에 갔었더라면 우리 아들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그랬을지라도 목사님하고 결혼했겠지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을 아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아마 엄청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고 네 성격에 또 그 사람하고 못 살고 아마 이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굉장히 멋진 싱글로 있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내가 멋진 싱글로 못 있었을걸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질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지금만큼 완벽한 삶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주 부잣집의 며느리가 됐다고 한들, 또 남편이 아주 뭐 잘 나가는 의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뭐라고 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 말을 했어요. 그 어떤 결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지금처럼. 왜냐하면 내가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이제 좋은 데서 중매 자리가 들어올 때 다 거절하고 주의 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네가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고 나의 종을 취한 것을 나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신다는 응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세상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이렇게 고생이나 뭐 시댁이나 뭐 시집의 살이에 고생이 없었어요. 그게 평탄하게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만한 인생이 있었을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 목사님이, 근데 지금 집이 없잖아. 그래서 집이 없기도 왜 없어요? 월세긴 하지만 집이 있잖아요. 내가 지낼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씻고 자고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너 그 집 싫어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싫다기보다는 불편해요. 그런데 불행하지는 않아요. 집이 불편해요. 월세고 조그맣고 이러니까 불편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끝에 보니까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에 사느냐는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멋진 싱글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뭐 타워팰리스 이런 데서 강권사님하고 둘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도 없고 신랑도 없고 아무도 없이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행복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또 인생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아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지 않았을까? 내가 혼자 살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 제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저는 결혼해서 남편 목사님과 서로 살아가면서 배웠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제가 배웠는데, 제가 혼자 이 나이가 됐을 때 그 비밀을 알았을까? 또 내가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참는 방법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는 방법을, 나는 목소리가 크고 강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들을 키우면서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듬어지지도 않고 깎여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했을까? 그러려면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몰아닥쳤겠어요. 아들도 없이 신랑도 없이 내가 그렇게 깎이려면. 그러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인생이 나에게는 제일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물은 주셔도 아멘, 지금 이 상태여도 아멘. 누구랑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이 10년 가운데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내 신랑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재물이면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재물로, 만약에 제가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잘 쫓아가다가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에게는 재물이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형제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고 굶고 남의 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고 막 그럴 때에는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외에는 없는 사람으로 살더니 남편도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먹을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만한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은 없어지고 재물이 주인이 되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소중한 건 버려버리고 겉껍데기를 가지고 그걸로 좋대요.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배고플 때는 주님을 찾다가 배부르니까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기가 본 계시나 환상과 기적과 영계가 열렸던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이 땅에서 물질, 그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음. 더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그 물질을 자기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데도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내가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이 말이 아니라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재물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의로워지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면 의로워져요. 근데 돈 없을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쓰다가 돈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요. 그거는요 뭐라고 해요? 성령을 속인 거다. 하나님을 네가 가벼이 무시한 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아나니아 집사에게. 하나님이 그 숨긴 걸 모르겠느냐. 어떻게 네 마음에 막 악한 것이 가득 차서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재물만 못한 분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차라리 없이 거지 나사로로 살더라도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일에 많이 쓰기를 원하세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재물을 많이 주셔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런 목사님들을 통하여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재물을 받았을 때 그 재물이 하나님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막 쓰신 거예요. 그럴 때 큰 교회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재물은 불의하지만 의롭게 쓴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영주할 초소로 인도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받아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가난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종으로 살면서 재물을 쫓아가는 일은 멸망받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셔도 아멘. 주셔도 왜 아멘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쓰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줬는데 네가 좋다고 불려가지고 더 부러졌네. 잘됐다. 그거 우리 어디다 쓰자. 이랬는데 못 내놔요. 그거 내 거예요. 하는 순간 나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쓰라고 나보고 것이니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탈취물을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는 다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했어요. 근데 아각이 그걸 그걸 숨기는 바람에 그
여리고 옆에 무슨 성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아이성. 아이성을 가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벌하고 나서 아이성을 그 칠 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 있는 탈취물은 너희들이 나눠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의 재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했을 때에 아이성 작은 성을 진멸한 것은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 은덩이나 뭐 금덩이나 뭐 가죽 옷이나 이런 게 좋아서 숨겼던 것처럼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주시는 대로 받아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내놓고 나도 일용할 양식을 받고 나도 먹고 나도 살고 그 상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으로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것에 충성하는 건요.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진멸하라고 할 때 싹 진멸하면 너 것 나눠 가져라 니네끼리 한 우리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 모든 것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믿는 거죠. 아 쟤는 줘도 아멘 가져가도 아멘 내가 언제든지 쟤한테 줘서 쟤를 통해서 쓰면 되겠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대에 보면요 헌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그 하나도 받지 않고 끝까지 다른 성도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어떠한 것도 부담시키지 않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이 너가 많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집을 어떻게 해보려고 돈을 막 모으려고 그러는데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1억을 모으려고 해도 10년은 걸릴 텐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생각을 하냐고. 우리의 힘으로는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재물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뭐든 이건 다 남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것 해라 이러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것 되는 거예요. 누릴 복과 함께 하실 복과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복이 우리에게 함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면서 영주할 처도 불의한 재물로 이 땅의 것으로 영의 것 상급을 받는 비결을 배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 삼으신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쌓여요. 그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복종케 하시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재물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주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